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23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대 이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히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지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아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상단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중세 때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위대한 마틴 루터 이야기를 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성당에서 한 껌껌한 성당에서 이렇게 힘겹게 탑을 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고 안 보여서 이 밧줄을 오르는 그 계단 밧줄을 잡아 당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당겼던 밧줄이 이 성당에 종이 있었죠. 그런 종을 줄을 잡아당겨서 이 온 동네를 깨웠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 종교개혁 500주년이 넘는 때를 저희가 살고 있죠.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아버지, 믿음의 영웅이었지만 15세기 루터는 개혁을 위한 이 종합적인 비전을 품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자 정말 괴롭게 몸부림치다가 정말 그 힘든 계단을 오르다가 이 더듬다가 밧줄을 잡으려 하다가 우리가 오늘날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16세기 때 종교개혁의 격변의 순간에 시작을 그렇게 서막을 울린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마틴 루터처럼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적 부흥과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왕이 나오는데요.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 왕이었고요.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이 안서기관과 제사장에게 읽으라고 하였을 때 이 율법책에 나온 것을 들으며 회개하며 옷을 찢어 회개하게 되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게 되고, 이 오늘 마틴 루터의 예화처럼 이 개인적인 회개가 결국 이 개인적인 회개와 부흥이 결국 남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저 멀리 북이스라엘 영토 왕국까지 종교개혁의 역사와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23장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제가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요시야의 개혁은 솔로몬 왕 때부터 이어져 온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숭배의 뿌리를 뽑아버린 개혁이었습니다. 저희 며칠 전 올림픽이 끝났죠. 올림픽이 너무 노골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방송이 되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슈가 많이 되었던 그런 올림픽이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남유다 왕국의 우상숭배가 생각보다 많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요시야가 모든 우상숭배 장소들을 허물고 더럽히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산당과 제사하는 장소를 파괴시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10절에 이 희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고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 인신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희놈의 골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자녀들을 몰렉이란 우상에게 이 인신제사로 바치는 그런 이 너무나도 이 가증스러운 일, 하나님 앞에 이 가증스러운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므낫세라는 왕은 자기 아들을 므낫세라는 너무나도 악한 왕을 저번에 민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요, 이 므낫세 왕은 자기 아들을 불에 바치는 그런 가증스러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개인적으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게 한 이유가 바로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리고 아들을 불에 바치는, 몰렉에게 바치는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므낫세 때 또 2월 신앙신, 이 1월 신앙 곧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 수레 같은 것이 많았습니다. 태양 수레와 태양 말들이 있었고요. 성전 가까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므낫세 왕이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서 이 요시야 왕까지 계속 이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또 이 여러 왕들이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 성전의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다 헐고 이 요시야 왕이 모든 산당들과 모든 제단들이 뭐죠? 분양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에게 숭배하는, 월십하는 곳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빻고 가루로 빻아서 어떻게 했죠? 모든 것을 불사르고 더럽히고 인신제사를 금하고 다 이 기드론 시내와 이 희놈 골짜기 다 버려버립니다. 이 명칭들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드론은 당시에 이 어두운 곳이라는 의미인데요, 희놈 골짜기와 같이 요시야 왕 이후로 쓰레기 장소, 쓰레기 더미로 이 모든 짐승들이 죽을 때 버리고 사형당한 죄수들의 시체가 버려지고 이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된 곳이 바로 희놈 골짜기와 이 기드론 골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희놈은 Valley of 희놈은 게히놈, 여기서 게헤나라는 지옥의 헬라어가 바로 게헤나인데요, 게헤나가 여기에서 유일해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이외에 나오는
이 불못, fire, lake of fire, 지옥불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히놈 골짜기에서는 항상 이 우상의 불이 타고 있어서 그렇고요. 또한 이 쓰레기에 가면 뭐가 나오죠? 이 쓰레기가 썩으면서 이 가스가 나오죠. 그럼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것을 이 불이 가스가 나와서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의미하는 게헤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놈 골짜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던 백성들은 이런 쓰레기, 이 더러운 쓰레기 매력지에서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치고 몰래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불이 타고 있었고 이 악취가 났고 게헤나라는 지옥의 헬라어가 여기서 나올 정도로 히놈의 우상 숭배는 지옥에서 나온 것이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스럽게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철저히 우상 숭배 뿌리까지 찾아서 없애려고 힘썼는데요. 저희 함께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상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14절입니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얼마나 우상들을 철저히 없앴냐면요, 선왕이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어진 시돈의 우상 아스타롯, 모압 사람의 그모스, 암몬 자손의 밀곰,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해골로 채우면서 절대 다시는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도록 더럽혀버렸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왕 역사 중에서 이 우상 숭배를 철저히 없애버린 왕 중 거의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나온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 그 문자 그대로 다 우상 숭배를 없앤 왕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요시야 왕을 얘기하냐면요, 요시야처럼 율법 말씀 그대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가나안 토속 신앙의 우상들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멸망하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지긋지긋하게 끈적하게 달라붙던 그런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가나안의 토속 우상들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깨부수고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몰렉 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한 왕이 바로 오늘 요시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희의 자세이어야 함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안에도 이런 그모스와 바알신앙과 아세라 우상들이 있는지 정말 말씀을 보고 알며 우상숭배의 뿌리를 찾아 모든 죄악과 모든 우상숭배와 모든 우상의 그 쓴뿌리들을 저희 가운데 다 뽑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을 요시야 왕처럼 정말 루트까지 다 내려가서 이 모든 우상숭배의 죄악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뽑아버려야 하고 정말 모든 것을 빻아서 절대 그 제사가 다시는 저희 가운데 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가운데 저희가 즐겨 짓는 죄, 페이버릿을 뿌리 뽑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요즘 우상들은 이름만 다르지 같은 그때의 우상들과 똑같은 영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아세라와 아스타라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우상 숭배가 세상에 널리 퍼져 있음을 저희는 압니다. 바알 송아지와 몰렉이 과학의 이름으로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치고 낙태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맘몬 우상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죽을 때까지 긁어 모으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밟더라도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는 것이 저희 가운데 오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신자는 이러면 안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우상숭배를 부인하고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상숭배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요시야 왕처럼 개인적으로 오늘 왕처럼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저희 마음을 중심부터 회개의 영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삶의 모든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흰옷과 기도론 골짜기에 뿌려서 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요시야의 개혁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베델과 사마리아까지 계속 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저희 19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아멘. 저희 본문 15절 19절에 방금 읽은 말씀에 이 많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도시의 이름이 나오죠? 어디죠? 네, 바로 북이스라엘 베델입니다. 이 베델이란 도시의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 분단국가 북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자꾸 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하러 가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러다가는 나를 백성들 다 잊어버리겠구나. 그래서 이 베델에 제단과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베델에서 나온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유다 왕국에서는 솔로몬이 많은 정략 결론으로 우상숭배를 시작하였다면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부터 우상숭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첫 북이스라엘 왕이죠. 이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우상숭배를 다 했습니다. 절대로 우상숭배를 안 한 왕이 없어요. 좀 어느 정도 선한 왕이 있다고 해도 나중에는 다 우상숭배로 빠져버리고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우상숭배 악한 왕들이 전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계속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아수르 왕국에 멸망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북이스라엘 나라는 벌써 없습니다.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베델로 가고 사마리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것을 너무나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서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나라는 없어졌는데 우상숭배 산당은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요시야가 그 새 제단과 산당을 쳐부시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은 나라가 망해도 우상숭배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무서운 것입니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집안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도시를 망하게 하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을 모든 이스라엘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다 얼어버립니다. 그냥 남유다 내 나라만 부흥시킨 것이 아니고 내 나라만 종교개혁한 것이 아니로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과 또한 사마리아까지 모든 산당들을 다 깨끗게 하고 다 헐어버리고 다 더럽혀서 해골 가루를 거기다 놓고 다시는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또 산 위에 이 제사장들과 여로보암의 무덤에 있는 걸 보았는데요. 사람을 보아서
옛날에 사극에 보면 부관 참시가 있죠. 이 너무나도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다시 해골을 꺼내서 목을 베는 부관 참시를 하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과 그 죄를 짓게 했던 제사장 해골들 다 꺼내서 부관 참시시키고 제단에 모아서 불 태워서 그 해골들을 다 뿌려서 제단들을 더 이상 제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종교개혁은 뭐 그냥 그 정도까지 하지 왜 사람까지 죽이나? 사람을 죽였다고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열왕기상 13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던 것을 두고 예언한 주의 말씀이 성취된 예언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때 수백 년 전에 예언하던 것이 바로 요시야 때 성취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절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그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예언이 요시야 왕은 알지도 기억도 못하는 예언을 요시야 왕은 이 내 개인적인 회개와 열심 종교 개혁의 그런 패션으로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하는 제단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왕이었습니다. 거짓 신을 섬기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예언하였습니까? 베델의 그 제단이 허물어지고 제사장들의 뼈를 그 위에 불사를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요. 정말 그 예언을 알지 못하던 요시야가 20절의 말씀 그대로 제단 위에서 제사장을 다 죽이고 엘리야처럼 거짓 선지자 제사장 모든 해골들을 불태워서 제단 위에 제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은 여로보암의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놀라운 장면들이 수백 년 전 이어졌던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옷과 마음을 찢으며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한 한 젊은 왕 한 명으로부터 이 수백 년 동안 이어졌던 우상 숭배가 그때 끊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종교 개혁의 역사, 영적인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는 장면을 저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도 저희 삶에도 이 놀라운 회개의 영이 충만히 부어지길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요시야 왕처럼 모든 거짓 우상을 내 삶에서 불사르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우상이 너무 많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옵니다. 주님, 요시야 왕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을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가운데 죄가 죄임을 깨닫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로 원하기는 오늘 말씀에 요시야 왕처럼 정말 죽을 때까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 그대로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악하여지고 어두워지는 이 때에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주를 위해 다 쓰고 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모두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